한동안 만에 뵙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문안합니다.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제20장 5절로서 6절입니다. 5절 하반절.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새로이 갈렙의 광야 10계명론을 시작합니다. 본 광야 10계명론은 앞에서 전해드린 천국인론 2입니다. 홍해, 즉 구원을 받아 한동안 머문 후에 요단 건너 가나안 곧 천국 들어가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천국을 위한, 천국 입국을 위한 준비로서 그 광야를 주셨고 또 그 광야에서 10계명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해서 이 시리즈는 천국인이 되기 위한 입국 전 준비 상태, 또 능력을 확보하는 기간, 이렇게 이해하시고 계속 만나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면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죄를 그 3, 4대로 갚게 하신 그 일에 대하여 분석하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옥권이라 할 수 있는 음부에 간 부자, 그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도 안 믿었고 가난한 이웃도 멸시하였으되, 그러나 누가복음 16장 19절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다가 일생 그렇게 행복만 하다가 죽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있어 지옥 갈 자였습니다. 지옥 가게 되어 있는 자였습니다. 그 지옥 갈 그자의 경우에는 굳이 그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죄값 갚을 필요도, 그리고 갚게 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 22절 하반절 저가 죽어 장사되매, 그 23절 음부에서 고통, 음부에서 자기가 치를 그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를 테니까 굳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죄에 대해서 값을 갚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경우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지요. 그런데 이 10계명, 이 계명을 어겨 범죄한 자들의 경우 그 죄값을 이 세상에서 광야로 해서 갚게 하셨다, 그겁니다. 이 광야의 고달픔으로 이 세상에서 저들로 하여금 갚게 하신 것에 대하여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다 못 갚을 경우 출애굽기 20장 5절 하반절 자기 죄를 자기 아비 포함 아들 손자 이렇게 3, 4대까지로 나누어서까지라도 죽기 전에 다 갚게 했다, 그것인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것을 따져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음부에서 갚고 있는, 또 음부에 가면 갖게 되어 있는 그 부자와 달리 무엇 때문에 이 10계명을 주시고 이 10계명 받아서 따라야 될 저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그 어겼을 때에 광야로 해서 갚으라 하셨을까?
그야말로 이것이 본 광야 십계명론 전국 천국인 투 주제로서 그 해답은 예수님의 십계 개념, 예수님의 십계를 보신 그 예수님 십계관에 입각해서 찾아드리고자 합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 5장 38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계명이 저희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43절 이런 원수 자기를 공격해서 피해를 입힌 이런 원수는 철저히 따지고 미워해서 그 받은 만큼 철저히 되돌려 주는 그런 처벌을 하라. 그런 개념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었어서 오늘날 우리들 입에도 저 백성들에 대하여는 이에는 이 백성이라고 회자되고 있지요. 그러나 똑같은 계명에 대하여 예수님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똑같은 그 계명에 대한 해석은 이겁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 줌으로써 그 44절 너희처럼 원수를 미워하여 철저히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그 계명은 이 계명은 되레 원수를 사랑하여 주고 도와주고 그를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진정성을 갖고 지켜라 라는 계명인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 십계관으로 그 1계부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계부터 여태와는 달리 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이 계명이 다르게 다가온다 그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일하셨으니 나만이란 뜻이죠. 나 외에 이제 다른 신은 섞지 말고 이제 나만 섬기고 나 외에 있는 것들은 다 떠나보내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십계를 받은 자들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십계 받은 자들로 말할 것 같으면 예컨대 비록 금송아지를 만들었어도 그 출애굽기 32장 4절 하반절 그 금송아지 만든 것은 잘못됐지만은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32장 4절 하반절 이는 자기네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자기네의 그 신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들 중심에 굳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해서 그 6절 자기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 하나님 보이시지 아니하고 또 모세도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금송아지에 둘러서서 춤을 추고 있었지만은 그것도 금송아지 탄생된 날이 아니고 금송아지의 특별한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이래. 여호와의 절일 축제로서 그 금송아지에 둘러서서 뛰놀았던 백성이고 보면 이 백성들이야말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가득 차 있던 자들, 그 중심에는 하나님 믿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던 자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홍해 막 건넜는데 벌써부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이들 사이는 출애굽기 20장 5절 그 중반절 양반간 어떤 사이였느냐? 그 기록된 대로 질투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그것입니다. 이 질투의 대상이 되어 있었던 사이에 주고받은 이 십계였던 겁니다. 설령 어긴다고 해도 이 질투의 대상이라면
우리 두 사이는 우리 둘만 사랑하자. 우리 둘 사이에 다른 사랑을 끼워 넣지 말자. 그런 관계고 그런 관계에서 이 일계명을 내셨으니까. 그래서 질투하는 사이인데 사랑 철저히 두 사이만 사랑하자는 관계 아니고는 질투가 안 생깁니다. 질투가 유발될 이런 사랑의 관계였으니 설령 어겼다 해도 그걸로서 헤어질 수도 또 그것 때문에 지옥 보낼 수도 없는 관계. 질투심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은 다 버리고 이제 나만 사랑하라 라고 했지만 어겼다고 해서 그렇게 헤어지거나 지옥으로 보낼 수 없는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였다 그것입니다. 참으로 이 두 사이가 질투할 사이였으니 왜 안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백성을 지금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리고 천국에 같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런 사이가 되었으니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마태복음 22장 37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 주 너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신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라고 일개로 계명하신 계명이었고 보면 이 십계명이 어찌 바리새인의 그 견해대로 그렇게 어겼다고 해서 철저히 원수로 갚아주는 대적해서 벌에 벌을 주는 그런 내용이겠습니까? 그 십계 중심 뿌리가 그것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선입견을 예수님 안목으로 예수님 이 십계관으로 바꾸어서 이 십계를 대하면 그들의 그 계명 어긴 죄값은 어떻게 처리하신 것이 맞느냐? 그 광야에서 갚게 하신 것이 맞으셨다 그것입니다. 저들이 광야에서 이건 애국 백성이나 이방인이 받을 수 없는 계명이었습니다. 훗날 천국에서 너희랑 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주신 훈련이었으니 그 훈련 중에 어긴 그 계명죄과 이 세상 그 광야에서 갚게 하심 그 갚음 그것은 저희에게 저주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이셨다 그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하반절 자기와 및 아비 아들 3, 4대 간에 그 죄값을 다 치루어 이 땅에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저희 스스로 저희끼리가 저희 죄를 다 갚게 되는 그렇게 해서 의를 되찾게 되는 그렇게 해서 천국 입국이 가능해지게 되는 이 일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민수기 14장 25절 하반절 이제 애굽 바로에게서 저를 섬기다가 주인을 바꾸어 막 건너온 거듭난 그 홍해 이쪽 길에서 넘어온 홍해 길에서 바쁘게 직선거리로 바로 가나안 들어가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되돌렸지만은 결코 애굽으로도 아니 보내고 가나안 천국 입국도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 능력도 없는데 천국 시민으로 살 수가 없기에 그대로는 안 되겠으니 그 가나안 입성을 미루면서 광야에로 들여보내서 민수기 14장 33절 상반절 거기서 이 세상 광야 거기서 그 강량의 고달픔으로 저희 시체가 소멸되기까지 그 육체로서 다 갚기까지 갚게 해주셨던 거 그것이 광야에서의 죄 갚음이었다 그것입니다.
이 40년 그 긴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시면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단 한 끼도 굶기시지 않으셨고, 그 뜨겁고 밤에는 찬 그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지켜주시며 죄를 다 갚기까지, 그 육체 소멸로 다 갚기까지 그 긴 세월을 제재 저희가 다 갚게 하여 주셨으니, 그렇게 하도록 이처럼 광야 40년을 도와주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입혀주셨으니, 이른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일진저 이것이 어찌 미움에 따른 철저히 대적함에 의한 그런 처벌이었겠느냐, 그것입니다. 예수님 10대 관대로 본다면은 이스라엘 40년 광야 그 고달픔, 저들 시체가 소멸되기까지 다 갚게 대신 해주신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인자의 광대하심에서 나온 지극하신 배려였습니다. 그야말로 예언대로 호세아서 1장 10절 하반절, 네가 범죄했으니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저들을 버릴 수 없는 관계라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내 자녀라 하리라 하셨던 그 예언대로 하시기 위한 그것이 바로 광야 40년이었으니, 어찌 이 광야 40년이 예수님이 보신 바 하나님의 인자의 강대하심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광야 40년을 친히 목도하고 그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그 모세의 민수기 14장 18절 보실까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그 죄지어 형벌 받을 자들에 대하여, 그 아비에 대하여 그 아비의 죄악을 자식 3, 4대에 이르게 하여서까지라도 저희 죄를 저희로 다 갚을 수 있게 하여 결국에 저를 죄 없다 의롭다 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 저희 자녀들이 자기의 패역한 죄를 지고 자기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자기 죄 다 갚아올 때까지 40년을 머물렀다가 다 갚아지자, 죄 없어지자 그들에게서 난 자들로 가나안 들어가게 해주셨으니, 이 모세의 말한 바 참으로 여호와는 그 인자가 광대하시사 그 은총이 크시사 이들에게 광야 40년을 주어 이렇게 저들로서 갚게 하시고 그들에게서 난 자들로 가나안 들어가게 하셨으니, 그야말로 요한복음 5장 18절, 아비와 아들을 동등 일체로 여기는 성경 상식에서, 성경 풍습으로, 또 저들 히브리 상식으로 이 사실을 대할 때, 이 구절을 대할 때 그들에게서 난 자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난 그들의 영이란 메시지일지니, 그렇습니다. 광야 40년의 주인공은 그 시체가 소멸되기까지, 다 없어지기까지 있었던 그들이 주체였으니, 그들에게서 난 자는 그야말로
그들과 일체일진이 베드로 전서 4장 6절 하반절 육체로는 저희 죄로 인해 사람처럼 심판을 받았으나 이로써 저희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여 그렇게 해 주셨다 함. 바로 그것인 게지요. 우리 성도들 오늘날의 이 괴로운 인생 구간이 오늘 살펴본 저들의 그 홍해와 요단 사이 그 광야일진저 구원받고 천국 들어갈 때까지의 우리 삶 이것이 이스라엘 광야 40년 일진저 천국 입구하기 전까지의 이 험악한 세월, 구원받은 후에도 험악하게 살아야 되는 이 세월, 이 또한 모세의 고백 그대로 이스라엘 광야 40년에 대한 진정한 고백 그대로 민수기 14장 18절 하나님의 광대하고 인자하심의 지극히 크심에서 나온 그런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의 갚게 하심, 그것 바로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대할 때에 지키기 힘들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정죄를 위하여 내신 법 정도로 알면서 참으로 율법 대하기가 꺼려졌습니다. 허나 그것은 율법의 진정성을 오해한 저 바리새인들의 견해였고, 율법과 이 십계에 대한 예수님의 십계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셨습니다. 왜 안 그렇겠나이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여 애굽의 바로에게서 구원해낸 홍해 건넌 세례를 베푼 이제 자기 백성 된 자기 백성인데, 이제 저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끌어들여 천국에서 같이 살아가야 할 당신 백성 되었는데, 그런 저들에게 어찌 정죄의 법을 주고 처벌하기 위한 법을 주셨겠나이까? 이제 저들과 하나님 사이는, 즉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우리끼리만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질투가 날 사이인데, 어찌 그 계명을 미움에서 냈겠나이까? 그 40년을 모세가 본 그대로, 주께서 그 십계에 대하여 보신 그대로 참 사랑해서 내신 것이고, 이에 대한 잘못도 우리로 하여금 갚게 하시사 천국 입국 때에 의롭다 칭하여 주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새로이 발견하게 되면서 참으로 감격합니다. 우리의 이 고달픈 광야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야말로 다윗처럼 이제 이 율법을 날마다 즐거워하여 묵상하게 되겠나이다. 오 주여, 저희를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전국 시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죄 저희로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국 입국 때에 당당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바라심이오니 그리 되도록 성령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